누가복음 4장 40절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십니다. 누가는 병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환자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환자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어떤 의사는 환자가 뭘 물어보면 당최 말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도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것을 피곤해하고 말을 하는 것도 피곤해합니다. 제가 겪어본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랬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딱 보면 진단이 나오는 질병인지라 많은 말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자신의 증세를 최대한 자세히 얘기해 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대학원에서 의사분 3명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사들이 왜 그런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들이 대답하기를 제일 큰 이유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지쳐서 그렇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다 비슷하답니다. 그러니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만 물어보는 것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똑같은 대답을 수십 번도 더 해야 되니 그것도 매일 그런 대답을 해야 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낭떠러지로 떠밀려 죽을 뻔하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계속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해질 무렵까지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니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크셔서 심지어 자신을 찾아온 환자의 몸 위에 일일이 손을 얹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몸에 닿으면 부정하게 취급받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면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일정한 선에서 멈춰지는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손을 얹어 고치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말씀으로는 고칠 수 없고 직접 손을 얹어야지만 낫게 되는 더 중한 질병이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고치신 것은 오로지 환자를 위한 터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지정된 그런 질병을 가진 환자는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터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육체적 질병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매우 외로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단순히 환자들의 몸을 터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터치해 준 것이지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지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은 환자를 위한 것이요 또한 환자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환자를 만져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긍휼함을 베풀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개인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정한 한계의 선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목의 한계선이 있듯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에 이처럼 예수님 나름대로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도 마음의 불안감의 찌꺼기가 여전히 잔존하겠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처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홍은 안 돼. 분홍 정도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한다는 명목이 있었듯이 우리는 긍휼을 전달함에 있어서 스스로 한계선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상식이라는 한계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한계선,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의 한계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수동성향적 한계선. 주님, 우리는 주님에게 한계 없는 긍휼을 받았음에도 이처럼 타인에게 긍휼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 일정선 안에서만 머물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